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웃의 아내나 재물과 집, 심지어 그의 종들도 탐내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어떤 사람이나 상대의 물건을 열망하고 욕심을 내어 취하려 하는 마음, 그 상태를 탐내지 말라 하마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즉 행동 이전에 마음의 상태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나 재물이나 집을 탐하여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탐하지도 말라. 이게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신약에 보면 여러 가지 죄악의 목록을 쓸 때에 이 탐심, 탐하여 취하려는 그 마음을 엄히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죄된 우리 사람의 욕심에 관해 여러 가지 죄된 목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탐심 하나를 꼭 집어서 우상 숭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간략하고 명확하게 내린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까지 이어지는, 앞에서 말한 죄의 목록을 다 이루는 가장 중심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계명 10가지 나누었는데 그중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하지 말라. 앞에 첫 번째 계명은 보이는 우상, 만질 수 있는 우상을 말했다면 이 10번째 계명의 탐심은 보이지 않는 우상인 우리 내면의 탐욕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이 탐심으로 넘어졌고요. 10계명의 다른 계명들도 결국은 이 탐심으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계명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 간의 관계의 계명인 5번째부터 9번째까지도 다 탐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마저 무시하는 아주 못된 나 중심의 이기심 때문입니다. 탐욕의 극치이지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내 명예, 내 자아를 극도로 높인 상태에서 나오는 마음의 미움의 결과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도 주변의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 하는 그 탐심에서 시작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마지막 말씀을 탐심으로 끝내시는 것은 시작과 끝의 균형뿐만 아니라 그 중간의 모든 계명을 이룰 수 있는 열쇠 같은 계명입니다. 먼저 우리는 탐심을 부르기 전에 탐심이 아닌 욕구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탐욕은 죄이지만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버리라, 우리 사람의 모든 욕구는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욕구를 인정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신 열심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 소유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 욕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노동합니다. 소유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이루는 과정이 잘못되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당한 소유라도 자기 중심적인 소유라면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그 자체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이루며 자손을 번성케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고자 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욕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내 이름을 잘 보존하고 내 이름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긍심이고 자존심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 때문에 타인의 이름을 낮추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 탐욕은 선한 욕구와는 구별되어야 되고요. 타락한 욕망이 바로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열심이고 무엇이 우리 그 열심을 넘어선 탐욕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열심을 주신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가 열심과 탐심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구는 곧 방향을 잃고 탐심으로 바뀝니다.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도 있고요. 공부도 내 입신양명만을 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뜻에 영광에 비추어 할 수도 있고요. 내 이 땅의 소유를 넓히는 목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직분도 내 성취도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얼마든지 탐심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탐욕을 경계합니다. 그것은 그 탐심으로 본인도 주변도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사업도 가정도 직분도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을 위해 할 때에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결과와 그 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사람과만 연결되어 있으니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탐내지 말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탐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도 탐심을 우상숭배로 구체적으로 명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행복을 말할 수 없다. 내가 더 추구하는 것 위에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고 탐심입니다. 그 탐심을 제거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가 10계명 동안 자주 인용한 말씀인데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의 기준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만족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의 자족은 하나님으로 인한 채움에 감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족은 내 기대, 내 바람이 채워져야 만족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자족은 채움의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한 만족이 자족입니다. 이에 반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이것들이 계속 내 안에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만족이죠. 그런데 성경은 만족이 아니라 자족을 강조합니다. 자족은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니 양의 중심이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탐내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는 순간 남의 더 많은 것, 남의 더 좋은 것이 보이며 여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상황과 관계가 있는 반면 자족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족에만 빠지면 다 채워져도 불만족스럽지만 자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함이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을 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무엇을 탐해야 될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 두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그 손 다 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대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관 옆으로 손을 내보일 수 있도록 구멍을 2개 뚫도록 명령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삐져나온 손에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그 많은 땅을 차지하고도 떠날 때에는 그 손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임으로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땅 문제, 집 문제 우리의 주된 관심입니다. 그러나 땅, 집 그렇게 살지라도 마지막 죽는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면적은 관 하나 들어갈 2평이면 됩니다. 요즘은 다 화장하기 때문에 관도 들어가지 않죠. 납골무름실 반에 반평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돈 하고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돈 1원짜리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각종 은행에 찾지 않는 돈이 수조 원, 수십조 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찾지 않은 돈이 아니라 죽어서 남기고 간 돈일 것입니다. 주인 없는 돈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음에도 그 아무것 때문에 자기의 탐심을 부립니다. 욕심을 내고 다투며 싸우다 주어진 삶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우리가 정말 탐할 것을 탐하면 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멀리 할 수 있음을 말씀하지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증거들을 향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증거들이란 주의 말씀을 뜻하지요.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했는지 이 말씀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양하게 씁니다. 율례, 율도, 율법, 도, 증거 한 10매까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겨울은 1년에 한 3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리는 눈도 그리 많지 않죠. 눈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1년 사시사철 365일 눈이 내리는 북극이나 알래스카에 가면 눈에 일상화가 있어서 눈을 구별하는 이름들이 40가지나 됩니다. 뭐 큰 눈, 작은 눈, 섬세한 눈, 별의별 눈의 이름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는 그만큼 일상화되고 친근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는데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의 지배 아래 두게 하시고 탐심을 향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이 탐스럽게 바뀌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탐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누군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졌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손의 인도함을 받을 탐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계속 말씀으로 일깨움 받아야 할 때 우리는 탐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내가 소유한 물건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었다라는 것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탐심을 내가 소유한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소유에서 멀어진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자녀를 향해 탐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에서 성공과 성취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탐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명품만 탐심 부리는 것은 성도로서 볼품 없는 모습입니다. 명품으로 잘 꾸렸지만 볼품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단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훈련 받지 않으면 가나안에서 망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을 때 그 환경에 취하여 살다가 우상에 빠집니다. 이 말씀 후에 이 40년 동안에는 내가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겠다. 처음에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말한 자족의 범위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살려고 우리의 영혼이 헤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부르트고 있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탐스럽게 빚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탐욕으로, 탐심으로 우리 인생 헤어지고 우리 영혼 부르트는 것을 방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에 일용할 양식을 40년 동안 만나로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먹을 음식을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광야에서 허락하신 것은 진수성찬이 아니라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로 인해 우리는 참된 진수성찬,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영적인 잔치의 음식들을 먹는 것입니다. 만나라는 떡 자체가 내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다. 그 떡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떡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만나가 내려올 때 하늘의 만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떡은 잠시 나를 배부르게 하지만 이 떡을 보내신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더욱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탐스럽게 빚어가는 모습입니다. 광야에서도 나를 이렇게 만나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배부름을 경험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탐심을 몰아내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떡을 더 넓힘으로 탐심이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떡을 더 높이 쌓음으로 탐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일용할 떡을 주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킬 때 탐심은 사라집니다. 내 인생이 탐스럽게 변해갑니다.
지금도 내 이름에 명예를 짓고 계신 그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의 명예를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탐스럽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떡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이 떡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달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순위가 바뀔 때, 순서가 바뀔 때 탐심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점차 유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 가지 사건과 비유를 통해 탐심을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하늘 복음을 전하고 계시던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형제 간에 유산 다툼이 있었나 봅니다. 동생이 나와 형의 유산을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좀 권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은 하늘 아버지의 돌봄입니다. 12장 6절 7절에 보면 참새도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 존재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된 너희들이다. 이 말씀을 한참 하고 계신데 한 사람이 나와서 선생님, 형이 저에게 유산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관심은 온통 형과 나눌 유산에만 몰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땅의 아버지의 재산에만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재산을 나누고 지켜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청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 그 사람이 찾아온 그 이유를 바로 지적하시며 모인 사람들에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탐심, 탐하여 얻은 것들이 결코 우리의 생명에,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리신 탐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앞에 두고 땅의 재산의 마음을 빼앗긴 모습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으로 내가 더 모은 것 같고 안전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무엇이 더 안전한 인생입니까? 무엇이 더 후회, 허망함이 덜할까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넉넉한 것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바로 탐심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탐심으로 얻은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 좀 빨리 얻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것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형에게 주십시오. 부모에게 주십시오. 형제 자매에게 주십시오. 좀 나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예수님, 이것을 얻어 지켜주십시오.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물건을 나누는 자, 내가 탐심으로 얻은 물건을 지켜내는 자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들리지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탐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탐할 것을 탐해야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탐스러운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탐스러운 존재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탐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에 탐심을 몰아내고 우리 인생을 탐스럽게 빚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의 마무리이자 결론 내용입니다. 그곳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나오지요. 참나무와 거짓나무, 참된 집과 거짓된 집. 제가 최근에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가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17세기 영국의 목회자인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아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한다.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여기는 만큼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자랑해 본 적이 없다. 그는 그리스도를 장래의 노하심에서 구해줄 자로 갈망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해줄 분으로 의지한 적은 없다. 그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무엇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의해 치료받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관심이 없고 연합에 따라 움직인 적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입니까? 탐욕으로 내 인생을 높이라, 넓히라.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리들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참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초석에 놓여진 집으로 참 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로 이제 말씀을 산상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도 십계명 말씀을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증언, 심지어 가짜뉴스, 아무리 엄청난 능력으로 사람을 현혹해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행한 거짓 기적보다 좋은 나무로 때가 되어 익어지는 좋은 열매, 좋은 성품, 좋은 공동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그 목적은 탐욕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에게는 눈밖에 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집의 비유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가라 말씀합니다. 그 인생의 집이 일순간 유혹이나 시련에 무너져 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깝겠죠. 여러분, 그러나 일순간에 무너지는 집은 없습니다. 그 전부터 사전 징후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한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공사장에서 3만 4천 호 집이 한 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많은 집들을 세워놓았던 기초석으로 썼던 광석에 이물질이 있어서 이게 어느 순간 물에 의해, 바람에 의해 깎여나가며 기초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600여 채에는 이미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이 기초석의 이물질은 처음 광산에서부터, 탄광에서부터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모른 체하며 사용한 결과로 34,000호가 전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결코 작은 탐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초적으로 우리 집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때가 되면 무너뜨릴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 위에 지어가는 것이 탐스러운 삶입니다. 그 삶이 없다면 우리는 탐심으로 우리 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모래 위에 인생을 짓고 그 모래 위에 허망한 모습 가운데 만족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만족은 자족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만족을 이룬 순간 또 다른 만족의 대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분량을 넘어선 달란트는 화가 될 수 있지요. 그릇을 넘어선 음식물들은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나를 세워가는 것이 탐스러운 인생입니다. 그럴 때에 탐심은 멀어지고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길이 탐스럽다 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탐욕보다 탐스러운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교회가 탐욕을 부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서 탐스러운 교회라 말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기와 방법,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가운데 두벅두벅 걸어가는 인생과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의 탐심은 멀어지고 주변에 탐스러운 인생과 교회라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순간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 탐욕스러운 인생이 끝났구나, 눈치 받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스러웠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시는구나, 박수받는 인생 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교훈을 오늘도 호흡같이 여기며 참된 믿음을 이루어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과 교회를 탐스럽게 빚어가시고 탐심을 이겨내시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